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모든 종교에는 기념일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석가탄신일이 있죠. 또 이슬람에는 그거 뭐 금식하는 기간, 라마단 기간, 뭐 그런 기간들이 있고, 또 우리들의 절기도 있죠. 교회에도 절기 또는 명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대표적인 것이고 오늘과 같이, 그리고 크리스마스 뭐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그런 기념일을 통해서 종교의 창시자를 기리고 또 그런 창시자들의 정신을 받드는 시간을 보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 이 부활절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이 왜 이 날이 부활절이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로마 캐톨릭에서 그렇게 정해서 또 옛날 전통에서부터 그렇게 정해서 그렇게 지켜온 날인데, 걱정은 뭐냐 하면 부활절이 그냥 절기가 되는 것이 가장 걱정인 거죠. 절기가 돼버리는 것. 한번 지나고 나면 그만인 것. 1년 동안 예배당에 안 나오다가 부활절에 예배당 나가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가장 걱정되는 일 중에 하나죠. 부활은 절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일이고, 하나님만의 일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우리의 일이에요. 그리고 현재 이 시간 속에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야 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부활은.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뭐가 아니라고요? 절이 아니라고요. 절기가 아니. 당연히 절이 아니지, 교회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의 진정한 가치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될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부활신앙이란 말을 많이 들으셨죠. 부활신앙이란 뭘까요? 부활을 믿는다는 건데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걸까요? 첫 번째는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믿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사건이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가 죽은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종교의 창시자가 죽었다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창시자가 살아났다라고 예수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활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실이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실제로 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실제로 그 만난 사람들이 실제로 성경에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직접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난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렇죠? 또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하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자기 자신과 동일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믿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됐고 예수님의 그 지위는 부활을 통해서 선포됐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이 되었고, 부활을 통해 하늘에 오르셔서 당신이 이 땅을 통치하는 지위와 권세를 물려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으로 부활이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후세계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말씀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요?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부활이란 물론 죽은 자들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자들에 관련된 이야기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고요. 이 말의 의미는 뭐 육신이 죽지 않는다, 또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벌써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활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들은 누구나 다 죽을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란 죽은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언제 나타난다고요? 예수를 믿은 바로 그 지금, 바로 여기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부활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다면 너희는 부활이 일어난 것과 부활이 예수라는 것과 그리고 부활이 너에게 임했다는 것을 믿느냐라고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하죠. 우리들이 믿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이고, 우리가 믿는 것은 부활인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활이 바로 내게 임하였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 속에,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에 부활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망이, 죽음이 아담 한 사람으로 찾아와 모든 사람에게 온 것 같이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삶으로 찾아온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미 부활이 시작되었다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한 사람들이라고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십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다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시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걸 다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꾸 부활 그러면은 나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할 거라는 생각만 하는데 아니라고요. 바로 지금의 삶이 여러분의 부활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은 죽음을 초월한 우리의 삶에 지금 드러나고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새로운 피조물 같이 살아야 되고, 또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최종적으로 부활한 사람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런 부활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부활은 무엇을 전제로 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을 전제로 하죠. 십자가를 전제로 하죠.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할 수 있죠?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할 수 있죠?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부활할 수 있죠?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깊은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죠. 그런데 우리들은 요즘은 죽음이란 걸 굉장히 크나큰 재앙으로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 생명을 연장시킬까에 관련된 것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까. 과학이 발달되면서부터 또 의학도 발달되면서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을 이렇게 소원을 하는데, 마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생명 연장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마치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이 생명이 내가 죽어도 산다 그랬으니까 이제 죽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야라는 그런 생명 연장. 그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생명 연장이에요. 아시겠죠? 생명 연장의 비법을 알고 싶으면 그 유산균 그 음료를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선전 있잖아요. 생명 연장의 비밀, 비피더스 이런 거. 그거 아니라고요. 대부분의 교회가 믿고 있는 부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가 믿고 있는 부활. 그건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은 그냥 생명 연장이에요. 부활을 믿었더니 안 되던 일이 잘 풀리고, 부활을 믿었더니 내 병이 낫게 되고, 부활을 믿었더니 나에게 있던 나쁜 습관들이 다 고쳐지고, 부활을 믿었더니 이 과정이 화목하게 되고라는 그 식의 믿음은 부활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 연장이에요. 여러분은 뭘 믿고 있습니까? 생명 연장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부활입니까? 부활은
죽음을 경험해야지 겪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죽음과 부활을 하나의 세트로 설명하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죽여서 바치려고 했고, 하나님은 그가 죽이려고 하는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이삭은 죽음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렸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생명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죽음과도 같은 홍해와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열매를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활 때문에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큰 두려움을 표현을 하죠. 그 처참하고 치욕적인 그 죽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준비됐고 예수님이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감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부터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의 축복이 허락됐다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도 부활하기 위해 뭘 경험해야 됐다고요? 죽음을. 예수도 부활하기 위해 자기 자신과의 싸움, 고통과 절망이라는 죽음을 경험해야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읽고 있는 사도신경에 원래 그런 구절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저쪽 음부에 내려가. 뭐 요즘 말로 하면 지옥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뭐 분명히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지옥에 내려가 그쪽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천국을 선포하시고 3일 동안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 구절이 빠졌어요. 지금의 그 사도신경에는 그 구절이 빠졌어요. 뭐 신학적인 논쟁이 많으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죽었기 때문에 살아났고 그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허락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동일하게 우리한테 적용시키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음을 선언하고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했다라는 말을 표현하게 됩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가 겪었던 그 죽음과도 같은 동일한 죽음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죽어 있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찰스 하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죽어야 됩니다. 어떤 죽음이죠? 자아의 죽음. 죄악된 자아의 죽음. 우리를 지배하고 조종해왔던 어떤 율법이나 규칙의 죽음. 우리들 머릿속에 갇혀있는 거 있죠. 이래야만 돼, 저래야만 돼라고 생각하는 것들. 또 우리 안에 살아있는 우상, 나라는 우상의 죽음. 또 나의 욕망과 나의 꿈, 나의 계획, 내 나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것에 대한 죽음을 경험해야 되죠. 또한 그 죽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환경, 겉으로만 번지르르 했던 우리의 그 어떤 회칠한 무덤 같은 우리의 어떤 그런 겉모습들, 신앙적인 모습들, 또 뭐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에서 보여주는 그런 어떤 번지르르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죽이는 겁니다. 또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그것에 무감각해져 있었던 또 우리의 양심들을 죽이는 겁니다. 매일의 죽음. 그런 매일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는 죽음. 이 세상의 지식과 사상, 또 우리가 배워왔던 그 모든 지혜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죽음.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향복하고 또 무릎 꿇는
바로 그 죽음을 겪어야만 됩니다.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됐냐고요? 예, 죽지 않고 부활을 경험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이상하게 변했냐고요? 목사가 왜 그런 짓들을 하냐고요? 예, 목사가 부활을 경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 연장을 경험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안 믿고 가졌던 그 소망과 그 꿈을 예수를 믿은 다음에 똑같이 이루려고 하고, 예수를 갖기 전에 가졌던 그 모든 습관들과 그 관습들을 예수를 믿은 다음에 또 그대로 그 삶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모양이 된 겁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생명 연장을 부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어야지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예수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무덤에서 부활시킨 것 같이, 여러분이 죽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죽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면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가 살아나면 애들은 죽습니다. 남편이 살아나면 아내가 죽죠. 아내가 살아나면 남편이 죽죠. 목사가 살면 교인들이 죽습니다. 교인들이 살아나면 목사가 죽겠죠.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살아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자꾸 겸손, 우리 교회 그 덕목 중에 뭐 낮아짐, 뭐 겸손, 낮춤, 또 뭐 그리스도와 예수의 모습을 닮음,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딱 하나 있다면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겸손함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마음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죽음에서 다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을 예수가 실천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죠. 그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살아나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지. 그 죽음은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자초하고 내가 스스로 경험하려는, 또 예수를 따라가면서 죽으려는 그 죽음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은요,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냥 그 사람들은 다 지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힘을 쓰는 것 같고, 그들이 잘 나가는 것 같고, 또 그들의 방법대로 뭔가 이루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냥 시체들의 시체 노름밖에 안 되는 거죠. 좀비들이에요. 좀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정치, 경제, 문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제어하고 어떻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 생각하지도 않아요. 저는 절대로. 세상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죽음을 실천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거는요, 어렵지만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것에 자꾸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죽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새로운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에 입던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 되죠. 벌거벗어기가 돼야지 새 옷을 입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겨울을 맞이하는 나무들이 나뭇잎을 다 어떻게 하죠? 다 떨고 내죠. 그렇죠? 죽은 것 같은 겨울을 맞이한 다음에 비로소 그 다음에야 거기서 새로운 나뭇잎이 나는 것 같이 죽음은요, 홀가분해지는 겁니다. 죽음은 깃털과도 같이 가벼워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내게 배우라 라고 말한 것, 무엇을 배우시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죽음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너희 삶이 진정한 쉼을 얻으리니. 오늘 하루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무겁고 수고스러운 세상의 삶을 벗어버릴 수 있고, 우리의 오늘 하루의 죽음을 통해 내 옆에 누군가는 살아나고 있을 것이고, 오늘 하루 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죽음을 귀히 보시고 죽은 나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바울이 그 죽음의 비결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축복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을 알기 위해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따라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살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캇 맥나이트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성육신 하나님의 성육신의 패턴은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유형은 그것은 죽었다가 부활하는 방식이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해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본질, 소유, 장소, 우리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죽는 것이다. 따라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우리 자아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죽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새로운 교회는 어쩌면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닐 겁니다. 새로운 교회는 뭐 다른 교회를 부정하거나 또 비난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새로운 교회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들이 전에 알지 못했던 것에 다시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가 내가 되어 그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가장 먼저 닮고 따라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이 가장 귀히 보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가장 커다란 일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부활로 바꾸실 것입니다. 죽음으로 세상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쥐고 어지럽고 잘못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능력을 갖춰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어떻게? 죽음을 통해 부활을 드러내는 자들로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 부활을 맞이합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 차디찬 무덤에 누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전능자가 겪어야 했을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좌절과 또 인간의 연약함들, 당신이 그렇게 하신 이유,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그렇게 하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고 따르기 원하는 새로운 모든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닮기 위해 주님의 죽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에 대해서 죽고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에 대해서 죽고 나의 꿈, 나의 소망, 나의 바램, 나로부터 나온 그 모든 것이 다 죽었음을 선포하는, 내 형제를 위해 내가 죽고 나의 자매를 위해 내가 죽고 나의 아내를 위해 죽는 남편, 나의 남편을 위해 죽는 아내, 나의 자녀들을 위해 스스로 나의 목숨을 버리고 그들을 살려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죽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삶 가운데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